말씀 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아합 시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시대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신앙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던 거죠.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군사적으로 강력했으니까 그런 지도자인 아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아합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이 엘리야도요,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선지자임과 동시에 처절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경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왕 앞에서는요, 담대하게 기근을 선포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영적 도전을 신청하기도 했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위협의 야반도주를 택하고 선지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다 만사 형통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것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의의 주체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정의를 내릴 때에 뭔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의를 내리고 결정을 했을 때에 그 모든 정의는 내가 정하는 거였어요.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고 이런저런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신념이 생기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왔던 내가 하나님께로 다 그것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 내가 원했던 형통, 그 형통의 길을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했던 탄탄대로를 넘어와서 이제는 진짜 탄탄대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대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도요,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진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엘리야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 연단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점차 형통한 선지자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형통한 선지자, 즉 자신이 이제 진짜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도 몇 가지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됐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포기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가 3년 반의 은둔을 끝내고 아합 왕 앞에 몸을 드러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모렴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저 아합 왕, 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일단은 몸을 감춰요. 하나님께서 감추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아합 왕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초래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만나고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의 모든 원인을 또 엘리야 자신에게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랑 아합 왕이랑 딱 만나면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든 것은 바로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땅을 온통 바알과 아사에라의 우상 숭배 중심지로 바꿔가고 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 뒤에서 아합을 조종하고 있는 이세벨에 대한 분노가 한계치에 이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상황에서도요,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쌓여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무려 선지자 850명을 교육을 시켜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듯하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먹고 있던 모든 존재들을 말살하고 심판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 해 동안 핍박당한 하나님의 종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분노, 쌓여있던 모든 것들, 그 한을 대신 푸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의도 바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가 포기를 배워야 되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심판 대신 큰 비의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자신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죽어나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아합 왕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한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큰 비를 응답을 받았지만, 그리고 엘리야 또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됐지만 그날 밤 이세벨 왕비는 살기 등등해서 그에게 살해 예고도 하죠. 갈멜산 전투만 보면 이제부터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은데 여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의 엘리야가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심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는 광야로 도주한 호렙산 굴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는 대신에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세요. 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도륙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계획의 주된 역할이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심판자가 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내가 뭔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내가 복구하고 싶고 내가 다 복수로서 끝을 내고 싶어 하죠. 예전에는요,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책에서도 보면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다가도 그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복수해봐야 에휴 허무하기만 하더라, 복수해봐 소용없더라. 요즘에는요,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복수하니까 통쾌하다라고 바뀌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한 소설책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서 자기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그거 그렇게 허무한 것이고 너도 똑같은 사람 될래? 라고 했는데, 야, 하지 않아서 답답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허무한 게 낫다.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허무하기는커녕 통쾌하기만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상황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에 또한 우리가 불타고 있어요. 저런 악독한 것은 내가 끊어내버려야 돼. 내가 반드시 끊어내서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끊어버릴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또한 엘리야는요, 그때까지는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계속 그 길로 가고 싶었겠죠. 빨리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들이 다 바뀌기를 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와 장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음을 엘리야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심판자 되기를 포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기름 부을 기회를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누구누구 두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너 후계자 세워,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까지 엘리야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자 하고 내가 정의 구현자로서 끝까지 쓰임받고자 했던 그 때로는 사명도 욕망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가르쳐 주신 것, 홀로 사역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홀로 싸워왔던 사람이었어요. 홀로 아하방에게 나아갔고 홀로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였고 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종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을 위기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엘리야는 그렇게 혼자 싸워왔다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역자 없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또 지난 3년 반의 기근 동안 변방에 운둔하면서 바알 숭배 세력의 확대와 하나님의 종들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고립감에 휩싸여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영적인 세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죠. 그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아직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7,000명의 존재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심판의 도구로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케 하시고 패역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도록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엘리사를 세울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혼자 싸워나오는 의식을 가져왔던 엘리야는 이제 수많은 동역자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그것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는 영웅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조직이 무너질 것 같죠. 신기하잖아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도 내가 없으면 또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체는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지체들을 인정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기적들도 직접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의 쓰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대로의 쓰임이 있고 그런 쓰임들이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치유와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지혜 대신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포기하는 것. 혼자
일하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엘리야는 그가 달려갈 길에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위임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신의 부족함이기도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자기 분량에 충성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사역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후반기를 보면 그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가족을 돌아보면서 머뭇거리기도 했었지만 이내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두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19장을 넘어가서 이제 20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에게서 이제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그들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즈음에는 주요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려주셨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밝히 알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역자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갑절을 하겠다고 포부를 가렸던 후계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셨고 사역의 지경도 넓혀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를 인정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직 건강해요. 나는 아직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굶주려 있는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줄 정도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지만 엘리야는 내려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점에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는 법도 언젠가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받아왔던 신앙의 연단과 훈련들을 쌓은 나의 이 신앙의 경험들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또 준비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임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때마다 위로하셨지만 가장 큰 위로와 엘리야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승천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명예, 창세기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의지의 한국인 같은 캐릭터 아니에요. 온갖 능력으로 무장한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떼를 쓰던 사람이었고요.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딴 사람 시키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한계가 있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비로소 자기가 형통의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 그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켰던 사람, 심판자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던 사람, 혼자 싸우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고 후계자를 세워서 영적 싸움에 성공적인 계승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역시 바이올린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뒤에도 앉아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집중되니까 갑자기 자세가 닥터지고 여러분들은 안 보였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들에게 막 바이올린 해봐라, 피아노를 가르쳐보고 막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배에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후계자예요. 아멘. 지금 저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막 쿵쾅쿵쾅거리고 예쁘고 막 지금 문 열고 닫고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아멘. 저 아이들이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장로의 역할로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자신이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때로는 동역하다가 투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법도,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나눠주는 법도 배우기도 해야 돼요. 일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 좀 천천히 가거든요. 일부러 천천히 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곳이지. 누구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빨리 간다고 나머지를 버리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게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가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야 낙오되는 사람이 최소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앞서가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는 사람에게 조금만 천천히 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역할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게, 대신 천천히 간다고 해서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조금 속도를 맞춰줄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길을 걸어가요. 이제 40km 군대가 짊어지고 이제 40km를 걸어가는 것이죠. 포병인데 맨날 차 타고 다니고 포 끌고 다니는데 왜 행군을 하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끌고 가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간부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너무 빨리 가면 뒤에는 뛰어가야 돼요.
앞에 사람은 그냥 자기 속도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냥.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고 가요. 이상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뒤에 걸어가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의 걸음 속도에 맞춰줘요. 간부는 그거를 조절해주는 사람이에요. 안 해주는 순간 앞에 있는 애들이 괜찮은데 중간 이후부터 이제 다 쓰러져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같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야가 배워왔던 엘리야가 형통이라고 하는 길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던 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가 했을 때는 때로는 기다려줘도 필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다 보면 일하는 스타일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죠. 저라고 왜 그런 모습들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답답함이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잘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있고, 못하지만 잘하는 척하는 게 있고, 저는 잘하는 척하는 게 많은 거고 여러분들은 못하는 척하는 게 많은 거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서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그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군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지혜, 그러나 내가 나서야 된다는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하는 곳에 그 사람을 도우면서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그래서 내 시간대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 또한 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나의 천천히 가는 시간을 포기해 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이 우리 남자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홀로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고 동역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굳이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왜 그러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거야. 왜 그런지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야기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가고 나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의의 멸류관을 얻는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허덕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이 포기를 통하여서 범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